예수님께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자, 말씀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자에게 최종적으로 이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의 더러운 삶, 떳떳하지 못한 삶,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 180도 달라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받았습니다. 온갖 무시와 괄시 속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녀의 그런 시도를 비웃고 손가락질할 뿐이었습니다. 그 비참하고 소망 없는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다면은 이 여인이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일까? 무엇이 그녀를 깨끗하게 한 것일까? 단순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내용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고 향유를 부어드렸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한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죄사함의 선포라는 것이 마치 여인이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우리는 자칫하면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자가 죄사함을 받은 근거는 결코 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행위를 하기 이미 전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찾던 마음, 구하던 마음, 그리고 헌신하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37절이죠. 여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대한 여자의 관심이, 그 소망이 컸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그런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죄사함의 선포는 그럼 뭘까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오래전에 이루어진 그 죄사함을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한 사건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인치신, 도장을 찍은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많은 오해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뭘까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그런 오해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친구 보기에, 목동님 보기에, 목자님 보기에, 간사님 보기에, 전도사님, 목사님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가? 얼마나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들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 드러나서 보이는 외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세계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의 정결한 그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먼저 이 은혜의 세계,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도 올해 벌써 31살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남자 31살이라고 하면은 대개 어느 정도 기대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웬만큼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괜찮은 연봉을 벌고, 그리고 그걸 갖고 사람들에게 뭐 거하게 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뭘까요? 그것은 차도 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다니는 거예요. 대략 우리 사회를 보니까 그런 정도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의 상황은 어떤가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런 기준에는 지금 아직 못 미칩니다. 지난 2월부터 저는 병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년 2월 말이 되면 저는 이제 자리를 빼야 하는 1년 계약직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바이블 캠프 때 이동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 근데 그 차는 제 차가 아닙니다. 그 차는 아버지 차입니다, 사실. 이 사회에 나와서 어깨를 펴고 그렇게 좀 당당하게 뭔가 이렇게 그럴 요소는, 아직 그런 조건은 제가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런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세월이 걸릴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래가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는 선교 후보라는 타이틀로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원 박사 과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올해 10월 초부터 시작돼서 내년 2월 말에 끝나는 그 입시 과정을 거치고 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은 내년 8월에 본격적으로 유학생 선교사로 이제 미국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길이라고 믿고 있고, 부단히 기도하며 병원 일과 병행해 가면서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과정을 이겨내고 내년에 합격을 받아낸다는 것 그 자체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무언가 확실한 것이 보장되어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자주 그럽니다. 제가 아직 확실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저를 보면서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손에 쥐어져 있지 않은 상황, 말 그대로 정말 대책 없어 보이는 상황,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기 전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이 생활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십자가의 보혈이 어떤 것인지, 이 부족한 죄인을 들어 사용하셔서 지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좀 나누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21살 때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아주 이기적이고 권력욕 그리고 명예욕 같은 세속적 성취욕에 이끌려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를 보면은 상상이 안 가시겠죠? 죄송합니다. 특히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키가 지금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굉장히 작아서 아이들에게 좀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그 화장실 같은 데 혼자 가서
왜 애들이 놀리니까 그게 싫어서 도망가 있고 좀 자주 그랬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이 계속 자라나게 됐고, 저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세상적인 권력, 성취를 이뤄야 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 목표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고2, 고3 학생이 생각해 봤을 때 세상적인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법대에 진학하는 거, 그게 가장 빠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대에 진학하고자 입시에 2번을 도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대학 법대에는 제가 입학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가 2004년 1월이었습니다. 그해 봄에 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우울감과 비참함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한강에서 가까운데 저는 이제 새벽이 되면은 난데없이 갑자기 일어나서 한강으로 산책을 하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물을 보면서 차라리 저기에 몸을 던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키도 작아서 외적으로도 볼품없는 사람이 실력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내 인생은 비참하다 규정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이네요. 그 당시 우리 교회 여름 수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존감의 근거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10년간 예수님을 따르는 지난 시간은 저의 삶의 참 가치와 참 사명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죄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신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과 공부에 임하는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제 개인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임상심리학 전문가를 꿈꾸면서 앞날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이라는 것은 정신과 환자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또 더 좋은 진단 방법, 더 좋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2009년 학부 생활을 마무리할 시기가 됐을 때 저는 그 분야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분야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같이 마음이 병들어서 제대로 된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그런 자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허락해 주시고 가치 있는 삶, 살만한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병들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그 비참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그 정신과 환자들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바치라는 명령을, 그 방향을 주셨습니다. 덕현아, 그곳이 바로 네가 서 있을 자리이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도저히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고 이웃은 돌아보지도 않던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이런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불안정해 보이고 좀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얘기하거나 개인의 삶을 얘기할 때 만약이라는 말은 무의미하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만약에 10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지금 제가 31살인데 제가 지금 살고 있었을 인생의 모습은 이 두 가지 중 하나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죽어라 사법고시 공부를 해서 합격하고 판사나 검사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무시하고 거드름 피우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온갖 부패와 부정과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물론 모든 판사나 검사, 법관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판사, 검사님들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밤새서 고민을 하는 그런 훌륭한 법관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 같은 사람, 저같이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경도되고 호도되어서 자기 명예와 권력만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 법관의 자리에 섰다면은 저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능성에 있던,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저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걷고 있었을 또 다른 그 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만년 고시생일 겁니다. 매년 고시에 낙방하고 또 낙방하지만 명예와 권력만 얻기 위해서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무가치하다는 그런 생각에 또 사로잡혀서 그런 패배적인 생각을 갖고 신림동 고시촌 쪽방에 눌러앉아서 매일 술병만 기울이면서 폐인같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 전 제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가고 있었을 이 두 길, 이 두 가지 길로부터 저를 구원해내 주신 저의 생명의 은인이요, 제 영적인 은인이십니다.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 1년 계약직 그리고 유학 준비생으로서의 이 시간, 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불안정해 보이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모르던 그 10년 전처럼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저의 앞에 당장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내년에 바로 유학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아니 아예 안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역사해 주시며 저의 삶을 빚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앞에 주어져 있는 일들, 그것이 병원 일이든 유학 준비하는 일이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불리던 여자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삶에 살던 저를 부르셔서 교만과 우월감, 그 서클에서 롤러코스터 타던 그런 저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 명예욕과 권력욕에 빠져 살던 저를, 저의 지난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참된 인생의 방향,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허락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실 본질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자와 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자는 또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 불리던 여자에게 임하신 한량없는 그 은혜를 다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헌신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와 같이 인생의 모든 즐겁과 이 고민을 참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마음들로 분주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선포된 것과 같이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돼 있던 그 여인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크시고 거룩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선포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참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깊이 질문할 시간을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이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고 정말 바로잡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갖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속에서 드려지는 참된 헌신을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정말 노고로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거룩한 그 헌신을 우리가 다 드리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열매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후배들에게, 그리고 교수님에게, 직장 상사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다 빚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갖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부딪히는 그 순간에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정말 실천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갖고 각자 자신의 말로 기도하겠습니다.